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죠. 절에 다녀가지고 극락 가는 거나 예배당 다녀가지고 천당 가는 거나 가는 거는 매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 믿고 싶은 거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거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전하라고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기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느냐? 예수님 말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 종교에서 교주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만 구세주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 사순절기 동안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이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 6절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죄 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타고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죄.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근본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원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남녀노소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짓는 죄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지었다 그래가지고 자범죄. 내가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이 원죄를 타고났는데 내가 이 원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면은 내 뒤에 후손들은 원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원죄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원죄라는 것은 내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어떤 집사님이 옷을 좋은 걸 사서 입고 와서 교회에서 묻습니다. 권사님, 내 옷 어때요? 그랬을 때에 권사님 보니까 별로 안 어울려요. 예, 그거는 키 큰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키도 그렇지 않고 색상이 얼굴 색깔하고 좋아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쁘다고 이야기 못하죠. 아, 참 좋은데요. 집사님 옷 잘 샀네요. 예쁘다고, 옷 잘 샀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불러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바르게 회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없애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너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서 내가 지은 자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죄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가 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의 남편과 결혼하고 그 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원죄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참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구절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죄도 열심히 짓는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약하고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그럽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든 믿는 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랬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항상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숨을 쉴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몇 번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5, 6절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당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 10절 가운데 보면은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죠. 팹티스트라고. 침례교에서는 머리까지 물속에 다 잠깁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 몇 방울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얹으니까 이게 세례인지 뭔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세례하신 장면 보내오는 거 보면은 태국에 계시는 우리 성탄하우스를 지은 이성호 선교사님도 지난 주간에 보니까 강에 가서 세례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보내오셨고 캄보디아의 최종석 선교사님도 보니까 역시 본인은 침례교 목사가 아니지만은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잠그는 그런 의식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큰 교회는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욕조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 앞에서 본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역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계시죠. 근데 올라오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거의 신고되고 병원에 실려가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4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앞선 말씀처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나 죽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지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봉독한 우리 예지나 우리 신교원식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10대를 지나고 20대 그 혈기왕성한 때를 지나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부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래 너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배반을 당하신 경험들이 있죠. 어릴 때에 내가 혼자이었을 때, 내가 장남이고 장녀였을 때 나밖에 없었는데 뒤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모든 관심이 전부 동생으로 가니까 큰아이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사랑의 배반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부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배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신권식 집사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됐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작정하셨는지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누가 이제 장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겠죠.
이럴 때에 만약에 당선자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장관 자리를 하나 맡아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바빠서 안 되는데요. 나는 하늘 일이 많아가 안 되는데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얼싸 좋다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뛰쳐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감사 중에 감사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일이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권력 조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돈 몇 푼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프라이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청에 가서 돈 몇 푼 지원받겠다고 공무원들 앞에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는 것 저도 탐탁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도 제가 당당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말로 정부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고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적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몇 푼 지원해주는 공무원 앞에 비굴하게 그 때문에 가서 정말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답니다.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권력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 집 모양을 해가지고 맨날 옆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 집 아이 과자 하나 얻어먹고 그 따라다니면서 그 집 아이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부모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냐? 입을 것이 없냐? 왜 그렇게 가서 거지 노릇하고 왜 그렇게 가서 종 노릇하고 왜 사느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늙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래 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조그마한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속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계급장을 떼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순종하는 부분이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엇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순종하기가 가장 어렵죠. 회사에 나보다 상관이 있으면은 그 상관에게서 내가 대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순종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속에 불이 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죄목이 뭔가 하면은 불순종입니다.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린 이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갔는데 그때 아마 나이가 10대 중반이 되지 않았겠나. 뭐 신학자들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한 17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나이가 거의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100살 차이가 나잖아요. 너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10대 청소년이 그 산중에서 도망가면은 100살 넘은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근데 이삭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고생한 것만 해도 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가다듬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